자, 오늘 다니엘서 강의는 8장 19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영어로는 He shall be broken without hand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7절은 함께 교독합니다.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이제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욕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휼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근체하며 또 평화한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을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민수기를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누구나 다 마지막을 만나게 되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으로 심판이 되는지에 대하여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물리적으로는 이 세상에 대하여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바르게 깨닫고 야다하여 우리 스스로도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장차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깨닫고 야다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그랬는데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말은 물론 사람의 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율법에 의해서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뜨인 돌인데요. 뜨인 돌은 이게 뜬 돌이 아니고요. 갈라진 또 깨어진 끊어진 돌이다라는 말인데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라진 돌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에서 끊어진 돌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보면 상수리 나무가 어떻게 베어지죠? 끊어지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럼 이제 다음 장에 보면 이제 9장 후반부에 보면 7이레와 62이레가 지난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고 또 끊어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끊어진다라는 말은 뜨인 돌이라는 말이고요. 뜨인 돌은 공중에 뜬 돌이 아닌 거예요. 끊어진 돌. 그럼 끊어진 돌이 어떻게 해요? 공중에 하느님께로 올라갔다가 언제 와요? 재림 때 오죠. 재림 때 와서 세상이 멸망된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세상이 멸망되지만 또 천년 후에도 또 이제 삼켜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하늘 군대까지 커져서 이제 헬라 제국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군대로부터 땅으로 떨어뜨리고 그 별들을 밟았으며 그래. 그럼 이제 여기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땅에 떨어뜨렸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늘 군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분정되어진 하늘에 있는 별과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들을 땅으로 떨어뜨렸다는 말은 하늘에 있는 별을 땅에 떨어뜨렸다는 얘기고 이스라엘을 땅에 떨어뜨렸다는 거고요. 그 별들을 밟았어요. 그리고 군대의 주제에게까지 커졌으며, 그러면 그 군대의 주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차바란 말이죠. 근데 그들의 군대의 주제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께까지 커졌어요. 별들로부터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거하고, 즉 이제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거하고 거룩한 성소를 내던졌으며 군대가 반역을 위해 드리는 매일 제사 드리는 제사를 넘겨주고 진리는 땅에 던지는 것을 행하여 번영하였더라 그랬는데요. 헬라 제국이 결국은 이제 넷으로 나눠지기로 하지만 그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말하자면 파멸로 이끄는데요. 그 중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그리고 땅에 던지는데요. 이 거룩한 하나가 둘이에요. 거룩한 하나는 처음 하나와 나중 하나를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처음 후와 나중 후, 첫사람 아담, 나중 사람 아담을 말하는데요. 거룩한 하나가 말하되 그와 같은 다른 거룩한 하나에게 말하되 자기와 같은 거룩한 하나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너무나 명백하게 첫사람 아담, 나중 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 아담과 나중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반이고 아니고요. 약속이고 성취니까 이루어지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물어봤어요.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 것과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이 언제까지냐라고 했는데 2300주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카비 시대에 그것이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면은 그럼 2300이 안 맞잖아요. 그럼 그 뒤에 일어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카비 시대에 그 헬라가 그렇게 핍박을 한 거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2300주야가 지나야 된다라는 말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되는 그 멸망을 말하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말하되 이상이 말하는 반역을 위해 매일 드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범죄를 위하여 매일 드리는 그 제사가 황폐케 되는 것과 거룩한 군대가 넘겨져 짓밟히는 것이 언제까지냐라고 하니 말하되 2300주야 후에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 하고 말을 하는데 그걸 다니엘이 들은 거죠. 2300주야는 처음과 나중 곧 유대인과 이방인의 천과 천을 말하고 세 번째 백을 이루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큰 환란이 끝나고 메시아 왕국 때에 정결케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나 다니엘이 하야한 것을 보고 에트 이상 분별하기를 바랄 때에 보라 강한 자로 보이는 자가 앞에 섰다 그러는데요. 이 말이 사실 지금도 세상 교회는 2300주야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다니엘이 2300주야가 뭔지를 단박 알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이상을 어떻게든지 분별해 보려고 바랄 때에 보라 강한 자로 보이는, 이 강한 자로 보이는 걸 가브리엘을 말한다고 했죠. 내가 들으니 사람의 소리가 우라의 강 사이에서 부르는데 가브리엘아 이 에트 이상을 깨닫게 하라. 함께 말할 때 땅의 얼굴 위에 깊이 잠이 들었더니, 이제 그걸 깨닫게 하라는 말이 들렸는데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바위 만져서, 즉 이제 몸으로 만지는 거예요. 그 계명을 이게 만져서 있는 장소 위에 세워서 얼마 동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잠에 든 다니엘을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세상 끝에 있을 일에 대하여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끝에 있는 일이다라고 지금 이제 19절에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9절인데요. 가로되 보라 진노 후에 에트 아세르 하야할 것을 알게 하리니 정하신 때의 끝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바이 아마르 하는 거예요. 보라 알게 하겠다라는 거죠. 에트 처음과 나중, 첫사람 아담과 나중 사람 아담에서 케르브 투 케르브 안에서 아세르 하야 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말은 이제 여기서는 틀린 거고요. 후에 뒤에라는 말인데요.
진노의 후에 정하신 때의 끝에 있는 일이므로 그거를 알으라는 거예요. 끝에 있는 일이라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2300주야가 되는 건 정하신 때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물론 끝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끝나는 건 둘째,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상재림이 될 때 백부자 심판 때 한 번 더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진노하심의 후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가 진노예요. 진노의 대접을 붓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시록에서 말할 때 진노의 대접을 붓는데 7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붓는데 세 번째는 붓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인가 5번째에서부터는 이제 안 듣죠. 얼굴이 까매지고 자기들 걸 그냥 고통 중에 자기 말대로 씹어 먹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게 진노 후에 일어날 일이라는 게 끝의 일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가 다른 거룩한 하나에게 거룩한 성도와 성전이 짓밟히는 것이 언제까지냐라고 물으니 다른 하나가 2300주야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깊이 잠들었으나 가브리엘이 만져 깨워서 말하는데 보라 내가 알게 하노니 이 일들은 이 진노의 후에 정하신 때의 끝의 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2300주야라고 했잖아요. 그럼 처음과 나중이 지나고요. 세 번째 100이 이루는 때니까 뭐예요? 세 번째 메시아 왕국 때의 일이라는 거잖아요. 2300주야에 대한 설명은 안 해요. 수양과 수용소에 관한 말씀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20절인데요. 본은 봤다라는 뜻이에요. 본 뿔들의 주인인 두 뿔의 주인인 아세르 수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요 그랬어요. 자, 아세르 수양인데요. 본 아세르 수양의 뿔의 주인인 아세르 수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들이다. 메대와 파사, 이제 우리가 메대와 파사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면 다른 그 에스더서나 에스라서나 느헤미야나 이런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조금 불편해요. 메대와 파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안 나오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있어요. 그 왕도 있고 고레스 왕도 있고 다리오 왕도 있어요. 근데 아하수에로 왕은 메대의 왕이에요. 그리고 바사가 이게 메대와 바사는 연합국이에요. 연합국. 메대에도 왕이 있고 바사에도 다스리는 자가 있어요. 근데 메대 왕이 아하수에로예요. 그럼 아하수에로 왕 때에 포로 귀환도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돌아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또 성전도 중건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데 에스더서가 보면 에스더가 나오잖아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에스더의 외삼촌은 모르드게죠. 오빠인데요. 외삼촌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나오고요. 또 이제 스룹바벨이나 아니면 그 에스라나 이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성전을 오고 가며 여러 가지 그 과정 중에 막 이제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중축하러 재건하러 갔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자기는 안 시켜주냐고 방해를 놀고 막 이렇게 해서 많이 지체가 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메대와 바사는 그 연합 제국을 메대 파사라고 하는데 메대 왕이 아하수에로의 외손자 고레스가 후에 메대와 바사를 통합해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딸을 바사국에 시집을 보내요. 그 바사국에 가서 자기 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고레스예요. 근데 그 12살 때 메대 왕이 즉 아하수에로가 자기한테 불러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이제 고레스를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양육을 하다 보니까 이놈이 너무 똑똑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왕위를 뺏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자객을 보내요. 그랬더니 이 자객이 가가지고 고레스를 도와줘.
그래가지고 고레스를 도와줘서 나중에 고레스가 자기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를 다 점령하는 거야, 이게 거기를. 그리고 외할아버지를 죽여버리면 좋은데 안 죽여요. 어디 다른 지역에 가서 거기서 지방 장관이나 하시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고요. 근데 이제 이 고레스가 말하자면 메데파사의 왕이 돼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왕을 하다가 고레스가 있을 때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려요. 포로 귀환 이런 거 말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내리고, 그리고 다리오가 왕이 돼서 2년째 되는 해에 모든 걸 마치게 돼요. 근데 다리오가 2년째 되는, 그러니까 그거 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죽어요. 근데 다리오는 누구냐면 그 아하스웨로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고레스에 대해서는 뭐가 되냐면 외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외삼촌이에요. 자기네들끼리 그냥 아저씨 삼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그 외삼촌을 이제 자기가 일단 왕에서 물러나고 그 통합 왕국의 왕을 삼아요. 왜냐하면 메대 사람들의 어떤 환심을 얻기 위해서, 물론 자기도 메대 사람이기는 한데 자기는 바사에서 태어났잖아요. 자기 어머니도 바사에 지금 있고. 그러니까 메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리오를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그 왕이 되자마자 2년 만에 이제 죽어요. 죽는데 다리오 왕 때에 그 성경 중건이 완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아하수에로를 다른 지방을 주어 다스리게 하고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곧 고레스의 외삼촌을 통합 왕국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죽게 되어 고레스가 통합 바사국의 명실상부한 왕이 됩니다. 아하수에로의 왕비는 에스더가 되고요. 더 자세한 많은 얘기들은 에스라서 또는 에스더 그서 또는 느헤미야나 에스라를 공부할 때 이제 배울 수 있게 되죠. 자, 이제 21절인데요. 이제 그 이상으로 다시 넘어가서 뛰는 털렴소는 헬라 왕이요 후의 눈 사이에 아세르 큰 뿔이 있으니 첫 번째 왕이요 그랬어요. 자, 수염소인데요. 수염소는 깡충깡충 뛰는, 그러니까 짜파르에서 유래가 된 단어예요. 그래서 그 수염소는 털렴소예요. 세이르 털렴소라는 거예요. 그럼 수염소는 율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구냐면 헬라 왕이에요. 그럼 헬라 왕 알렉산더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인데 보세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잖아요. 근데 헬라인들은 율법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헬라인들은 뭘 받았어요? 율법과 대등한 거. 전학을 하게 하는 나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알렉산더가 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뿔이 있어요. 어디에? 후의 눈 사이에 아세르 뿔이 있단 말이에요. 아세르 큰 뿔이 있어요. 그럼 이제 후의 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눈인데 율법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이 보는 후예요. 그러니까 이방은 후를 모를 수 있죠. 유대인도 모르는데 이방이 뭐 알겠어요. 근데 후의 눈으로 봐야 될 그 눈이 그 사이에 뿔이 났어. 이게 자기께 나온 거예요. 자기 뿔이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처음 왕이라는 거예요. 처음 왕이라는 말은 그 알렉산더를 말하는데 그게 후의 처음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율법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가졌다 이렇게 하면 꼭 유대인들만 생각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율법을 가졌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졌다. 이게 이방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헬라는 표범으로도 이제 계시록에서는 표범으로도 비유가 된다고 했는데요. 스스로 희다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나라인데 반점이 많은 세상의 나라라고 했고요. 그래서 깡충깡충 뛰는 털렴소라는 것은 세상 나라 헬라는 알렉산더가 세상 왕이지만 이들은 자기가 선하다고 하는 것을 이루고 행하는 나라가 된다라는 뜻에서 첫 번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2절인데요. 부서지고 네 뿔이 나고 그 뿔 아래 네 왕국이 섰는데 힘이 전과 같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전과 같지 않다라는 건 전에는 막 왕성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알렉산더 때는 막
세계를 정복했다라고 하는 큰 이 강대함이 있었는데 넷으로 찢어지니까 그게 힘이 분산된 거예요. 자, 그 뿔이 멸망을 하고 네 뿔 아래 그 네 왕국이 섰어요. 네 아래 네 왕국이 섰어요. 그런데 그 민족이 능력이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좀 전에 것만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어차피 넷으로 나눠졌으니까 작을 수밖에 없죠.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처음 왕이 죽은 후에 헬라 제국은 네 나라로 분리가 되는데 그 힘이 전과 같지 않다는 거고요. 알렉산더 왕이 죽은 후에 그 밑에 장군들이 분할하여 네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처음 이게 조그만 두 개가 있고 하나는 아주 크고 그 다음에 중간치로 큰 이게 네 군데 나라로 이제 왕국으로 이제 분열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왕조가 셀류커스 왕조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이제 장군이 나와서 이 왕조를 이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사건들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성전을 모독하는 사건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었는데 다니엘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로마가 무너뜨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헬라가 무너뜨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23절인데요. 반역자들이 이 왕국들을 완성한 후에 면전에 강한 한 왕이 일어서는데 계율 혹은 계교를 분별하며 라고 했는데요. 자, 마지막이라는 건데 나중인데요. 나중. 혹은 이제 반역자들이에요. 많은 패역자들이 왕국을 후에 완성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그 질투로 끝나지 않게 했다고 했잖아요. 완성하지 않게 했다. 여기는 이제 완성이 된 걸 말해요. 완성이 됐다라는 말은 헬라는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면전에 이 면전은 자기 얼굴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강한 왕이 하나 섰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 섰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계율과 계교를 알아요. 이해를 잘하고 그거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네 나라로 분열된 헬라 제국이 반역자들에 의해서 마치게 되면 여호와의 면전에 강한 한 왕이 일어선다는 건데요. 너무나도 명백하게 헬라 제국 이후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헬라 제국 이후에는 바로 로마가 일어나죠. 이 로마도 당연히 세상의 마지막 나라 바벨론의 그림자가 되는 거고요. 이 로마가 세워져서 그 유대 나라도 멸망이 되고 성전도 다 부수기는 하는데 결국은 이 로마도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마지막 세상의 끝에는 로마가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큰 성 그리고 음료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큰 성 바벨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인데요. 3절입니다.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하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능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그랬어요. 너무나 명백하게 로마는 다시 부활해서 로마가 되는 게 아니고요.
로마가 아닌 다른 세상의 권세를 잡은 큰 성 바벨론이라는 나라죠. 나라가 이제 로마처럼 이제 세상을 정복을 하고 멸망이 되게 돼 있는 나라죠. 24절인데요. 권세가 강할 것이지만 사람의 권세가 아니라 경이롭게 파괴하고 번영을 만들고 강대한 거룩한 백성을 파괴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은 예수님 모시고 난 뒤에 멸망이 되는 거잖아요. 자, 힘이 세요. 힘이 세요. 코프야, 코후. 그 하나님의 그 힘을 말하는데, 뭐 하나님의 힘도 힘이지만 힘이 매우 강한데요. 그 힘은 또 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힘이 강한데 힘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번역을 하면 코그잖아요. 이게 힘이에요. 그럼 권세 힘인데 바코그예요. 바는 뭐죠? 이게 이제 문장에 따라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코그 힘일 수도 있고 마귀가 준 코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집이잖아요. 집이 가진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이 가진 힘이 아니면 누가 줬어요? 하느님이 아니면 마귀가 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문맥상 누가 줬다고 봐야 돼요? 마귀가 줬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로마의 권세를 하나님이 줬어요? 아니요. 그럼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줬는데요. 진짜 놀랍게 경이롭게 파괴를 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영을 해요. 그 로마는 엄청 번영해서 그래서 이제 그 외국 사람의 속담에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랬어요. 미국이 로마처럼 이게 길을 잘 뚫어놨어요. 정말 길을 잘 해놨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으니까 진짜 로마는 세상 끝에서는 로마처럼 크게 된 나라가 없어요. 미국이 그 흉내를 내려는데 그 미국 아니에요. 자, 이제 그리고 강한 거룩한 백성을 파멸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강한 거룩한 백성은 누구죠? 이제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뚱땡이로 왔으니까 강하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을 하는 거예요. 뚱땡이인데 마른이 되기 전에 멸망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 권세가 강할 것이지만 그 권세는 흙집을 입은 자의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왕이 경이롭게 파괴를 하는데 온 세상의 모든 나라를 파괴하고 번성하는 것을 이루고 결국은 강대하게 되어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이 되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1장인데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는 그 멸망이 가까운 줄로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전복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여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로마 군대가 와서 멸망을 했죠. 자, 25절인데 지혜 위에 그의 손이 속임수로 번영하여 마음의 평화가 커질 때 많은 것을 파괴하고 장관들의 장관 위에 서지만 손으로 하지 않고 부서지리라 그랬어요. 자, 신중하다 또는 지혜 위에 손의 속임수로 번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많이 커졌어요. 자기들은 이제 그렇잖아요. 막 전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태평성대를 누리니까 참 자기는 다 이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라고 이제 만왕의 왕이라고 했는데 만왕의 왕이라는 뜻은 없어요. 여기 이제 샤르인데요. 샤르는 통치자 혹은 주권자, 방백 뭐 이런 뜻인데요. 왕이라고 쓰려고 하면 말라크를 써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장관들을 위해 세상 통치자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세상 통치자 위에 큰
파멸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장관들 위에 섰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손으로 하지 않은 멸망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로마에 대해서 이제 지금 다니엘에게 그 마지막 때의 그 2300 주야에 대한 이상을 설명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처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100을 이루는 데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메데파사와 그리고 헬라와 로마를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이제 메시아 왕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2300주야를 설명을 하는 거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요. 세상이 주는 지혜를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는 어떤 거냐? 곧 사탄 마귀에게서 오는 지혜를 말하는데 세상이 주는 지혜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지혜는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기뻐하는 대로 될까?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될까? 내가 세상에서 뛰어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이런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솔로몬의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막 온 나라를 다 많은 나라를 정복했죠. 그럼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을 알아주고 지혜를 얻어가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막 금이 666달란트잖아요. 그러면 1년에 받는 조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솔로몬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솔로몬처럼 부자 되는 거 원하는 게 그 세상 지혜예요. 그 지혜가 뭐냐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 짤 동영상 그걸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막 무대에 서고 막 이러면 이거 자랑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랑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외치고 뭐 하는데 다 세상과 다 끼고 있으면서 구원을 외치는 거잖아요. 버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주는 지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육신의 자랑,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죠.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될까 하는 게 그게 세상의 지혜고요. 안목의 정욕은 내가 보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원하는 게 세상의 그 지혜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돋보이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이거 다 마귀가 주는 지혜인 거예요. 그게 마귀의 지혜예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이게 사람들이 이거 보면 그러면 이 마지막 때는 왜 요한의 때부터 마지막 때야? 아니 예수님이 오신 때가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나중 때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적그리스도가 그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없는 것 같지.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정통이다 이런 사람들이 율법 위에 앉아 있는 자들은 다 뭐예요? 자기가 적그리스도인데 그거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냅니다. 하민이라 그랬어요. 그럼 세상이 주는 지혜는 어떻게든지 이런 것들이 세상이 주는 지혜고요. 세상이 주는 율법에서는 거짓이고 속임수가 되고요. 그것으로 번영을 하고 마음의 평화가 크게 성장하게 되고 그것으로 많은 것을 파괴합니다. 통치자 위에 일어서고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위에 서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 왕은 손으로 하지 않고 부서질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스스로 저절로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아직 메데파사가 마치지도 않았고 헬라는 오지도 않았으며 로마는 아직 태동을 꿈꾸지도 않는 그때에 다니엘이 깨달아 알기에는 아주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잘 간수하면 후대에
하나님의 명령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초대교회 제자들이나 이런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제대로 해석을 했겠죠. 그런데 결국은 다 가리워졌어요. 그런데 또 그 후에 언제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면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26절인데요. 밤과 낮에 대한 이상이 후의 진리를 아세르 말하는 것이니 당신은 이상의 비밀을 지키라. 많은 날 후의 일이므로 그랬어요. 자, 이상이라는 건데요. 마르에는 이상이죠. 그러면 밤과 아침, 그러니까 주야에 관한 이상은 아세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진리를? 후의 진리를 말하는 거라. 지금 주야에 관한 이상은 그 후의 진리를 아세르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과 나중 안에서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그 비밀을 어떻게 지키라. 이 이상은 많은 날 후에 이렇게 일이라는 거예요. 많은 날 후에 일이므로 그 이상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지키라는 말은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죽으면 없어지잖아요. 죽으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록이 된 거예요. 주야에 대한 이상, 곧 2300주야에 관한 이상 후의 진리를 아세르 말한 것이니 후의 진리, 오고 가는 길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아니, 그게 2300주야에 관한 일이 무슨 후의 진리냐? 어떻게 그걸 후의 진리라고 말씀하는 거,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너 어떻게 그렇게 막 건너뛰냐? 말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내 성령님으로 바다에서 내 짐승이 올라오고 세상에 내 나라를 보여주시고 메시아 왕국을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의 선포가 됩니다. 이제 우리 이제 이 내용을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바다에서 내 짐승을 끌어올려서 보여주고 그리고 이런 모든 내용들을 보여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의 선포 안에 있는 부분적인 일들이니 이 부분적인 일들이 그 속에 속한 것을 알면 여호와의 선포의 이름의 선포를 아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의 선포가 곧 처음 아담 안에서 나중 아담 안에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데리고 오고 데려간다는 게 여호와의 이름의 선포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출애굽기 34장 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구름 타고 내려오셔서 섰어요. 그때 백성들이 거기에 서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데요. 선포하는 거예요. 카나는 부르다라는 말인데 선포하다, 공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서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선포하는데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렇게 선포 안 했어요. 자, 여호와께서 면전 위에 넘어가면서, 그럼 면전 위에 넘어간다는 말은 여호와의 면전에 누가 있어요? 백성들이 있죠. 선포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가 자비로운 은혜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코가 길어요. 이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진리와 자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와 자비가 많은데 어떻게 많으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비를 천대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비를 천대까지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악을 반역한 죄는 속죄제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모든 떠난 자를 다 속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어떻게 속죄가 다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다만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에 그게 안 된 건 이루어진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루어졌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악을 방문하셨는데 깨끗하지 않은 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 오셔서 다 방문하셨는데 깨끗하게 되지 못한 자가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아들 위에도 존재하고 아들과 아들 위에도 존재하고 그리고 세 번째 위에도 안 된 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4대째에도 역시 안 된 자가 있어서 어떻게 삼켜야 되는 거죠. 이게 여호와의 이름의 선포예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이름의 선포 중에 네 나라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오는 네 나라가 올라온다는 건 이 속에 있는 그 네 나라가 올라오는 것이 이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이름 속에 있는 어떤 한 부분에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명은 방문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자들이 있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짐승을 보여주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데리고 가시는 과정, 지금 처음과 나중과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지금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진리예요. 길이고 진리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의 선포 중의 일부인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과 네 나라의 왕들에 관한 말씀은 곧 진리 중에 진리인 거예요. 너무나 명백한 후의 진리인 것이고요. 당연히 들리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는 사람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근데 당연히 이해도 안 되고 들리지도 않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아무도 안 들으니까 이건 꽝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여전히 존재하죠. 그러니까 망하는 건 누구라고요? 듣지 않는 사람들만 망하는 거죠. 27절인데요. 마지막 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여러 날 병으로 하야하더니 일어나서 에트 왕의 일을 행하였고 이상 위에 놀랐고 이해하는 것도 없었더라 그랬어요. 자, 나 다니엘이 여러 날 동안 병이 들어서 하야했다는 거예요. 병이 들어서 이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나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에트 왕의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했나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이 환상이 언제 있었어요? 벨사살 왕 3년에 이게 있었어요. 그럼 이제 이 환상에서 나왔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다시 벨사살 왕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 위에 정말 많이 놀랐는데 그리고 깨닫는 것도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왜 우리는 다니엘은 왜 모르지? 근데 세상의 사람들이 다 모르잖아요. 다니엘도 너무 모르는 거야. 왜 지나간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나간 일이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지나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깨닫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놀라기는 엄청 놀라. 다니엘이 이 이상으로 인하여 여러 날 병이 들었었고 그 후에 일어나서 벨사살 왕의 일을 보았다라는 말인데요. 바벨론 총리의 일을 보았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여전히 그 이상으로 인하여 놀랐고 그런데 그 이상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기록하기는 하는데 후일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오기까지는 감추어진 것이 되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풀어내는데요. 그 중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풀어내는 자도 있을 것이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또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과 과학, 천문학을 따라서 풀어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내 귀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 구별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것이고 율법을 타고 사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들리지 않을 겁니다. 발락에 가는 자들이요 유대인들처럼 자기 아비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될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질 것이라는 말씀은 뜨인 돌에 의해서 부서지게 될 거라는 말씀인데요. 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그 신상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죠.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메시아 왕국을 얘기하는 거고, 로마 곧 나중에는 바벨론 제국이 될 그 바벨론 제국이 뜨인 돌에 의해서 다 무너지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꿈이 이러한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을 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곧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에서도 그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을 다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라.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같으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요 왕께서 그 팔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나 철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나라가 철의 튼튼함은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인즉 이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며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뭐라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럼 이제 이 왕의 신상을 본 그 왕의 그 신상을 본 그 꿈을 해석을 하는데 그 맨 마지막에 일어난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러뜨림에 모든 것이 다 산산이 부서졌다는 말은 메시아 왕국이 이렇게 설 거라는 말을 이 끝에 가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뜨인 돌이라는 말은 끊어진 돌이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끊어진 또는 베어낸 끊어진 혹은 베어낸 그런 이제 돌이라는 말인데 그 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것에 의해서 부서지게 될 것이라는 거고요. 뜨인 돌은 잘라낸 베어낸 것이라는 뜻인데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가브리엘 천사에 의해 다니엘이 간수하신 말씀이 이 세상 학문이나 지식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치심에 의해서 풀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를 가진 교회들이 많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심판은 먼 후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당신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이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됩니다. 심판의 날에 심판하는 그 말씀이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또는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심판이 되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심판의 기준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제발 들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2300주야에 대한 마지막 때의 격노의 잔이 지나간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노가 지난 후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 후에 일어날 일이 2300주야 세 번째 100을 이루는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또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록과 다니엘서 그리고 많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연결하여 설명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야다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우리가 성도 천사로서 왕 같은 제사장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